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들은요,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여 자신의 신체 강점들을 강화하여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여 이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나 농구 또 유도나 태권도, 권투 경기와 같이 양쪽 진영 1대1로 나뉘어서 서로 승부를 가리는 그러한 종류의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수영 혹은 100m 달리기, 높이 뛰기, 투포환 던지기와 같이 여러 선수들이 함께 경기하면서 서로의 기록과 개인의 기록을 경신하는 스포츠에서도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세계 신기록, 대륙별 신기록, 국가별 신기록 등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기록을 깨기 위한 목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요, 만점이 정해져 있고 여러 차례 도전 과정을 거치면서 기록에 따라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의 스포츠 경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링이라든지 사격, 양궁 등의 종목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스포츠 중에서요, 겉으로 볼 때는 기록 경쟁하는 스포츠처럼 보이고 또 세계 기록이나 개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종목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 스포츠가 있는데,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는요, 육상 경기에 속하는 종목으로서 총 42.195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도로 경주입니다. 물론 기록을 측정하기도 하고 수많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순위를 정하기는 하지만, 그 정해진 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경쟁이나 승부,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는 것보다도 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는 것, 그것에 목표를 두고 참여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프로에서 아마추어, 그리고 아마추어에서 동호회 수준으로 그 수준이 점점 내려오게 되면 더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라톤과 달리 축구라든지 탁구와 같은 종목들은요, 프로 수준의 경기이든 아마추어 수준의 경기이든 혹은 취미생활 동호회 수준에서도 그런 어떤 경기력에 상관없이 승리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상대 팀보다 혹은 상대 선수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들과 달리 마라톤은 경기에 참여하는 느낌이 조금은 다릅니다. 살짝 설명을 드리면, 현대에 들어서 마라톤 경기는요, 일반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그런 도로를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과 더불어서 무척이나 긴 완주의 거리 등의 이유로 정해진 경기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축구와 같은 경우에는, 축구의 경우에는 정해진 경기장의 규격이 있죠. 가로 길이 얼마, 세로 길이 얼마, 그리고 골대의 높이와 너비는 얼마, 그리고 경기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축구공의 지름의 길이와 무게까지도 국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라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2.195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제외하면요, 특별히 정해진 규격이 없습니다. 대회마다 그리고 장소마다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진 코스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동구처럼요, 도로들이 다 평평하게 있고 평지 있고 언덕이 거의 없는 그런 코스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평지로 이루어진 경기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첫 출발부터 10분 이상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코스도 있습니다.
경기장마다 조건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마라톤에서는요, 신기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록을 측정하는 경기에서는 세계 신기록, 국가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 마라톤에서는 신기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에 경기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워낙에 기후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마라톤에서는요, 신기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 기록 혹은 세계 최고 기록, 그러니까 한국 신기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국 기록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한국 최고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록을 측정하고 또 장거리를 달리는 이 마라톤, 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혹은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수많은 근거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요, 학자들은 이 먼 거리, 장거리를 달리는 힘의 원동력을 엔돌핀이나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근육을 기반으로 하는 강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몸에서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젖산이 우리 몸에 생성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은 근육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뻐근함과 또 저림 현상, 그리고 피로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젖산을 피로물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격한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격렬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젖산을 분비하고,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통증과 피로감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피로감이 느껴지고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을 꾹 참고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뇌는 이 젖산의 분비를 포도당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엔돌핀과 도파민과 같은 마약성 혹은 중독성 호르몬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젖산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고통이나 피로감보다도 엔돌핀과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으로 인해서 느끼는 즐거움과 쾌락, 기쁨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더 계속해서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달리면 피로물질, 피로감만 들고 끝나지만 그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때를 직면하고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아들과 같이 아끼던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제는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관제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희생 제물이 있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정성껏 마련해 놓고 제단 위에 쌓은 뒤에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굉장히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희생 제물을 관리하고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도 복잡하지만 그 과정에 덧붙여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그 제물에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신의 몸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역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평생의 삶, 주님께 부어드린 그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7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첫 번째로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은요, 아까 제가 스포츠 경기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승패를 가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대결하고 승부를 가리는 그러한 스포츠 종목이 아닌 기록 경쟁에 가까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기록을 단축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더 기록을 성장시켰는지, 경쟁이나 승부보다도 자기의 성장 과정 그리고 자기의 노력의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종목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마라톤과 같이 자신과의 싸움 등 내가 이루어야 할 과정,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다 잘 맞췄다, 잘 도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교회의 믿음, 우리 신앙의 확장, 신앙의 성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뒤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 핍박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해야 됐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의 삶, 다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감당했었던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 단 하나라도 겪으면 견디지 못할 텐데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삶 속에서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일대 교수 폴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펴낸 책 중에 최선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아무런 고통 없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적절한 고난, 적절한 고통이 있는 삶이 더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내 삶에 있는 이런 고난과 고통,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런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 책에서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있어서는 왜 인생에 있어서는 고통이 있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책 그리고 몰입되는 영화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영화나 책은 그다지 재미가 없습니다. 주인공의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급격한 위기를 겪었다가 또 갑작스런 상승 곡선을 탔다가 또 쭉 가다가 또 하락을 겪다가 이렇게 큰 폭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다양함이 있고 재미가 있고 변화무쌍한 즐거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옛날에 백설공주가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고 나서 새로운 계모가 왕비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백설공주와 새엄마는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라는 이 동화를 들으면요,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백설공주 이 동화가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새엄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스토리들,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과 재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이 최선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저자가 이미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고난, 더 큰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불러오는 고난의 핵심은요,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한 고난, 선택적 고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끌려다니는 것, 고난에 치이고 사는 것, 고통 속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통제하는 것, 내가 그 고난과 고통보다 더 위에 서 있는 것, 그럴 때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요,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퍼즐을 푼다든지, 성경 퀴즈를 푼다든지, 혹은 이런 다양한 이렇게 맞추는 그런 미니 게임, 보드 게임 같은 게 있죠. 그 보드 게임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 쉬운 것을 가져다 놓고 풀으라고 하면요, 시시해서 안 합니다. 이걸 내가 풀고 나면 뭘 요구합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 이거보다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찾아 풀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이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건 너무나도 큰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주권, 그 고통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다룰 수 있는 고난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을 정도로 많이 매를 맞은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파손되어서 배가 침몰하는 사건도 3번이나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나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런 삶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삶에 있는 고통, 그 삶에 달려가야 될 그 길을 그 스스로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그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마지막까지 달려온 자신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고통과 통증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어떤 임계점, 그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는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의 몸에 분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걸을 때 느끼는 고통, 고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적당한 어려움까지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우리가 통증을 느끼겠지만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 더 큰 고통의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되면 그 순간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그럴 때 내 앞에 놓여진 그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이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그 길을 통과해서 나가서 그 길을 거쳐 나갔을 때 나에게 주어질 더 큰 기쁨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고 오영문 원로 장로님의 장례 일정이 교회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발인 예배 집례를 위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또한 횡성 온누리 수양관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마치신 후에 또 횡성으로 이동하셔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그들을 향해 강사로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모든 교회에 진행되는 과정들과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큰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